저기 실례하지만 기침 한번 크게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아유, 예, 예.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아멘입니다. 재밌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럼 이제 좀 솔직히 대화를 해볼까요? 피곤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졸리십니까? 네,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시겠죠?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배는 왜 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행복을 넘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행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피로함과 안타까움, 그 모든 것도 함께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언제나 행복이 넘치고 웃음만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옳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웃고 계실까요? 항상 행복하실까요? 어디선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때는 슬퍼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돌보실 일이 많았다면 하나님도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함께 피곤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을 필요, 억지로 깰 필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하나님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성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 근데 성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전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대로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포로로 삼았던 그 왕이 허락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나 도구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까지도 제공을 했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우리 교회를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게 허가도 내주고 재료도 주고 전문가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너의 하나님들만이 진짜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신들에게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모든 문화를 파괴하고 우상을 파괴하면서 오직 우리 신만 참 신이다, 굴복해라라는 공포 정치였다면 페르시아는 다 허용하고 다 포용했습니다. 그 신도 맞고 이 신도 맞다. 네 신과 우리 신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우리 신은 여기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페르시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희미하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 참 좋은 환경에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경은 어김없이 따라오더라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간 곳에 보니까 토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자신들의 민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서 많이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떡해? 우리 제사장들부터 먼저 나서서
가정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사장 중에서 족보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정당하고 정결한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족보에 완벽하게 적혀 있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별하자.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혼탁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네가 왜 참여해?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젊은 사람들은 지어진 성전에 기뻐했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방백들과 어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의 모습에 웃음소리와 우는 소리가 서로 섞여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크니까 좋아.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좋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좋아하면서 웃고 있지만 그 어딘가 한 자리에서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싸우는 것 같아 라고 슬피 울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준비물을 통해서 커져버린 교회,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아, 너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너가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성벽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안전하니까요. 불안에 떨지 않고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아직 이 성벽보다 더 큰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성벽도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리고 이 성벽 안에도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으로 인해 모두가 완전하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특별했길래, 그 성벽이 무엇이 특별했길래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보고 안심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성벽은 적들과 우리를 가르는 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성벽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
그 중에 족보가 있는 제사장들, 그 중에 경력이 있는 제사장들, 점점 더 정결함을 하면서 조금 더 소수의 인원을 품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안으려고 하는 그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을 찾지 않고 어떤 사람이 더 합당한지를 찾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이 했을 때 아까 아내와 자녀들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정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아들과 과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전이면 어떻고 성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닙니다. 종교 건물이죠. 하지만 그 어느 곳 지하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조차 비싸서 걸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에 말씀에 대해 아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그 마음이, 그 손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발 내밀어라, 씻어라고 하시지 않고요.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감싸시고 물을 받으시고 물에 자신의 손을 씻고 제자들의 손을 씻어 주셨을 겁니다. 정결함이 있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씻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정결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원한다면 돌보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기만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체국이 있는데 편지가 전달되지 않고 안에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달하고 싶으신데 교회 안에서만 연구되고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영화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관의 직원들만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실 겁니다. 왜 손님을 초대하지 않을까 하고. 병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의 아픈 것만 계속 진단한다면, 서로만 돌본다면 하나님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졸업하지 않고 나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답답할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싶으시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전, 성벽,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다정함입니다. 다정함.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정하심으로, 많은 정을 많이 갖고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피심으로, 많은 사람을 걱정하심으로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 지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걱정하고 살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이 다정한 울타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20대에는 나라를 바꾸고 싶고 30대에는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고 40대에는 우리 집이나 바꿨으면 좋겠고 50대, 60대쯤 되니까 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대 때 나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아마 20대에는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바뀐 가정이 30대쯤에는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세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매일매일 다른 것만 바꾸려고 하고 나는 바꾸려고 한 적이 없었네. 여러분,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정한 울타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거룩합시다.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우리 하나님과 한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태전교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사랑이 밖으로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옵소서. 가르치도록 찾아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없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구석구석같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기뻐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더 닮은 모습으로, 더 다정한 모습으로, 더 울타리 같은 모습으로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태전교회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